우리가 성부를 했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총 6구절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앞에 전반부 3구절을 했어요. 뒤에 세 것이 뭐냐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에서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앞서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도 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절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 투성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들 투성인데 죄인된 우리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중에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뭘까? 근간이 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단연컨대 가장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게 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을 근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 자체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죄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던 거예요. 대신 죽어주셨는데 죽고 만약에 예수님이 끝났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죽음 자체도 죄로 인한 죽음의 결과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뭘 이기시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을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근간이고 초석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C와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을 기점으로 그 전을 BC라고 하고 그 이후를 A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주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우리 성도들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류사적으로도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교회가 생겨난 시점을 보셔야 돼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이들이 다시 모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실 때 대속적 죽음과 그 부활이 완성되었을 때 이들은 참된 성도로서 거듭나서 물론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성도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내 힘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역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한 묶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살리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내가 이제 진짜 사망의 매인자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이제 거듭난 자구나, 새롭게 살아난 자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만큼 불쌍한 자도 없고 제가 최고의 사기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부활이 없는데 있다라고 말하면 사기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단순히 몸이 살아났다라고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히신 그 부활의 열매를 이제는 그 나무에 접붙임된 우리는 그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다 부활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부분이 워낙에 기독교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반기독교인들,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욕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자꾸 막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열심히 내용이 뭐냐면 부활 그거 가짜다. 부활 그거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사건을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뭐로 증명한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지만 성도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뭘 근거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창조과학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역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역할이 있어요. 근데 아니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부수적이 되고 그런 것들 이게 무슨 뭐 과학적으로 증명했을 때 이렇대 뭐가 이러면서 이렇대 그러면 진짜 부활이 맞겠네 그러면 진짜 그게 맞겠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럼 교회에 왜 나와요? 과학 쌤이나 쫓아다녀야지.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모든 기준을 세우는 가장 근거는요 성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들은 다 뭘 근거로 해놓은 고백입니까? 성경을 근거로 신앙 고백을 해놓은 고백이에요. 근데 말씀 말고 다른 방법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안 망가진다면요 그게 더 저주예요. 진리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부활을 사실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걸로 충족한 성도들, 적어도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이걸로 충분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에요. 무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절에서 부활하셨을 때 거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나죠. 요한복음 20장에서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이 또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이거 거의 동시적인 거고 아마 비슷한 같은 시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을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구분으로 다 나눴을 때 무려 11가지가 나와요. 두 번째가 아까 그 세 여인들이 만난 거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부활 주일 정오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 주일 오후에 베드로한테 나타나십니다. 이건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나타나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 주일 저녁에 도마가 없던 12제자한테 나타납니다. 아직 이땐 도마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안 믿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 주일 다음 주일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도마한테 그 창 거기에다가 손 넣어보라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 되라고 말하면서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디베랴 그 호수에 12제자들 중에 7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죠. 여덟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이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500명 있는 자리에서 같이 나타나십니다. 500명 앞에 나타나세요. 500명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사건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앞에 나타나서 야고보가 이때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모든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어른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11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보이시는 장면,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당시의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대더라가 아니라 직접 사람들한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직접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밥 먹으시고 이렇게 보이시면서 한 명한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보이시면서 본인의 부활을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아주 중요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성경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성경이니까 그렇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 성경의 역사적 가치 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사실들의 역사적 가치는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고고학자들 있잖아요. 고 문서를 이제 연구하는 이거를 이제 사본학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통 고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도 과거 가장 오래된 책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게 가장 설득력 있게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게 절대 틀렸음이 없을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고대 사료 중에 하나가 그 중에 1등이 이 성경이에요. 1등이 성경이에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하고 이게 비교해서 대비되는 고대 사본 중에 하나가 그 일리아드의 오디세이라는 책이 우리 오디세이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책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리스 시대에 이제 중요한 사본, 고대 사본으로 중요한 사본으로 이제 이걸 남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발견된 게 뭐 채 500점 정도도 안 된다는 거, 50점인지 500점인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500점 정도도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나마 사본 중에 많이 발견된 거고, 근데 그 사본들이 또 이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르냐 그러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본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게 막 다 틀려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나마 발견된 게 한 그 정도예요. 근데 성경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성경은 5,000점이 넘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본하고 비교를 해도 어떠한 그 고대의 무슨 문헌 어느 문헌하고 비교를 해봐도 성경만큼 객관성이 뛰어난 문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5,000권의 사본이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이 성경이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고 같은 내용이 지금까지 건전하게 연결돼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될 정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잘 안 놀래요, 그거를.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놀래냐면 여러분 안 놀래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믿으니까. 그들은 성경이 그래?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낸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기독교의 근간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이게 환각설이다 막 이런 얘기. 특히 환각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냥 환상 가운데 사람들이 환각에 빠진 거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부활한 것처럼 환각에 빠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환각 가운데 있었으면 아까 제가 500명 앞에 나타났던 게 제일 중요했다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는 리스트로벨이라는 그 신문 기자 출신의 작가예요. 지금 그거 굉장히 베스트셀러로도 많이 이제 있는 책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부인이 하도 이제 믿음 가운데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거든요. 무신론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인이 빠져 있는 저 기독교가 가짜라는 거를 내가 증명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의사부터 해갖고 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부활이 가짜인 증거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이거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 실화예요. 아직 그 사람 살아있고 실화로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막 알아봤는데 이 환각설에 대한 부분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환각설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이 이 가짜인 걸 증명해내려고
의도는 뭐냐면 이거 환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 이제 심리학자 의사 되게 저명한 그 환각 그쪽으로 아주 저명한 논문도 쓰고 유명한 학자를 찾아가서 이게 환각일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제 박사가 하는 얘기가 500명이 동시에 환각을 일으켰다라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500명이 한 번에 환각을 일으켰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환각설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볼 적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많이 대두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대화도 하셨죠. 같이 먹기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그 정신분열 걸리면은 없는 사람하고 막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 있으면 이 사람이 너 누구랑 대화해 하면서 간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 제자들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 전부 다 정신분열 환자들만 부르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불특정 인원이 모여있는 500명이 다 정신분열 환자였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것을 자꾸만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경에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제자들이 그거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말도 해요. 제가 전에 부활주일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로마 군병들은 16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지킨 거예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병들이 16명의 군대가 한 조가 돼가지고 한 번에 16명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제자들 다 합쳐봐야 12명이에요. 한 명씩 해도 1대1 해도 질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킬 때 회의에서 그냥 졸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당시에 만약에 죄인의 무덤에 그 시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서 거기에서 보초 서고 있던 군병들은 다 사형입니다.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일인데 대충 했을까요? 이거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전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대충 지켰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훔쳐갔을 가능성 자체가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증거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우린 거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아니 요즘에도 죽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알고 봤더니 사망 선고했는데 갑자기 장례하려고 했는데 가끔 일어나는 일들 종종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요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 시골 같은 데는 그런 일 자주 있었어요. 네?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있어요. 근데 그것과 같은 것이냐? 아니요. 성경에도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무덤에서 사람들이 몇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소생은 구분을 해야 돼요. 이런 건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특정한 역사에 의해서 잠깐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예, 죽음 2번 맛본 거예요. 그분들은 다시 죽은 거예요. 근데 부활은 아까 제가 처음에 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체는 어떻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벽을 통과해서 얼마든지 다닐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저기에도 계시고 이것은 부활체만이 갖는 특징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다시 눈 떴대 이런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부활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다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오늘 아까 성찬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주일날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예배하는 주일, 그 다음에 성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에 근거해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에 근거해서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결국엔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참 사람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로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활하고 소생은 분명히 구분이 있죠. 소생은 다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우리의 부활은 이제는 부활이 더 이상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기점으로 뭐가 달라지냐면 부활 신앙이 있기 전에는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끝이니까. 근데 부활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사실상은 끝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같아요. 남자들이 이제 육군으로 만약에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제대하는 날이 군 생활의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남자 중에? 괴로워할까요? 아니, 너무 좋죠. 아직도 기억나요. 제대하던 날. 너무 즐거워요. 전날 잠을 못 잤어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몸이. 너무 즐거워서. 그날이 만우절이었습니다. 저 제대한 날이. 근데 진짜 이게 너무 갑자기 웃긴 얘기지만 그때 일찍 사관하시는 분이 만우절 날이었거든요. 제 제대가 4월 1일 날 제대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만우절이라고 농담으로, 농담인 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오늘 제대 날짜 연기됐다고 이 신고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농담인 거 알고 있는데도 지금 거짓말인 거예요. 만우절이라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는데도 막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진짜 기쁨이 이후로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기쁨이 이후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절망이에요? 아니면 영생을 누릴 시작점으로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생을 이루어 나갈 그 시작점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선언해주는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자로, 이 땅의 참된 왕으로, 참 하나님으로 완전히 확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는 승천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 땅에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주로, 심판주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그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근거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바로 요 고백,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 부분이 지금 시점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일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했죠.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 이 역할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계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집,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려고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을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승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다시 승천하심으로 높아지셨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자, 예수님의 비하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상대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지, 예수님이 본질적 하나님께서 그 상태보다 더 높아지실 수 있나요? 더 높아지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승천을 통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보좌 우편, 사실상 따지면은 원래 자기 자리, 원래 자신에게 합당한 그 자리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이요? 우리를 위한 기다림이요. 성도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아직 뭐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요즘에 한국에서 집 사기도 어렵고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소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을 때 영원한 천국에 우리 집 마련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다 여러분 청약도 안 붙고, 천국에 청약통장 같은 거 여러분 안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이미 다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큰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편에 볼 때 우리가 성도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서 참 흐지부지한 모습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여요. 그거를 마귀가 막 그 욥 때 보였던 것처럼 막 상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누가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값을 치렀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귀들의 상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저 백성을 위해서 내가 다 갚았사오니 저들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과거에 이 에봇을 입고 12지파가 다 이렇게 이름이 달려있는 그 보석,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그 에봇과 이 흉패를 달고, 거기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자기 죄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를 진짜 지성소, 원래 이 땅에 있었던 가짜 지성소 말고요, 그냥 예표로 보여줬던, 그림자로 보여줬던 가짜 지성소 말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지성소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그 제사를 드려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용서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또 변호해 주신 분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김앤장 요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변호사. 누구도 감히 그 송사를 취소시키거나 무효시킬 수 없는 최고의 그런 변호사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신 것은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슨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선물 들고 올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을 통해서 몸이 건강이 나빠지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내 수명이 점점 이제 단축되고 있는, 이제 점점 내가 죽음을 맛보고 있는 그런 나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한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확증,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증을 이미 약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절대 이제 죽지 않아요. 그 부활신앙을 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빨리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혹은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먼저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는구나.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이미 먼저 소천하셔가지고 천국에 계신 우리 노방규 목사님 같이 소천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은 재림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여전히 기다리죠. 그분들도 아직 뭐는 아니에요? 부활체는 아니에요. 부활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 먼저 천국에 가 계시는 우리 귀한 신앙의 선진들, 우리 귀한 신앙의 스승들, 그 목사님들,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다 거기서 먼저 계시는 그 분들을 우리 이제 만날 거거든요. 그때 부활했을 때 우리도 부활체가 되고 그분들도 부활체가 돼서 진짜 참된 영생, 완전히 새롭게 된 몸으로 참된 영생을 우리가 누릴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뭘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거 원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 아직 저 시집 못 갔어요. 저 아직 장가 못 가봤어요. 물론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돼요. 빨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앞서면 돼야 안 돼요. 목사님, 저 청약 이제 한 2년 남았어요. 이런 거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간절히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니까 겁나잖아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 저주받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심판이 없으면 잘하는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때가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근데 그런 거 잘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우리는. 별로 안 기다려지죠. 여기 학생들 혹시 막 시험 때 기다려져요? 기다려주면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한 과목은요, 시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시험을 봤다 하면 내가 그것을 많이 공부한 게 그 100점이 어떻게 될 거예요? 드러날 거니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확고히 서 있다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그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 잘 준비 못 해가지고 좀 불안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걸로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 놓은 걸로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판에 있어서 내가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누가 대신 시험 쳐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대리 시험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고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절대로 모함이 없이, 실패됨이 없이, 절대로 심판에 놓여지지 않게,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지 않게 이미 확증해 놓으셨어요. 내 실력으로 시험 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내 실력으로 시험 봤으면 안 될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실력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신앙인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가끔 뉴스 나올 때 특권층을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거 막 보잖아요. 부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고, 적어도 신앙인이면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 전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특권층 중에 최대 특권층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나예요. 우리라고 하면 또 나는 아니라고 보니까, 목사님 저는 특권층 아니에요 막 이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특권층이다.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가서 딴 사람 보고 저 특권층들은 나쁜 사람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최대 특권층이에요. 금 수준에 다이아몬드 수준에, 우리는 그런 수준 낮은 거하고는 우리는 안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저 이런 걸로 따지려고 하면은 영원한 이거 뭘로 해야 돼, 이거를? 우리는 영원한 천국 수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놀라운 그 특권층으로서 무슨 날? 그 특권을 진짜로 누릴 날. 아멘? 그 특권을 진짜로 누릴 그날을 기다리는 게 바로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이걸 가져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사라진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천국을 사모하기보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 자율주행차는 좀 탈 때까지는 조금 있다 오시옵소서 이런 거. 네? 어제 한주연 집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가용 비행기 UAE인가요? 그게 뭐예요? U 뭐죠, 집사님? UAM. 이름도 어려워요. 그게 자가용처럼 날아다닌답니다. 그 UAM 택시가 생긴대요, 이제. 그걸 이미 개발이 됐고 상용화 될래도 그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저도 타고 싶어요. 그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래도 그런 거보다도 더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인격적인, 육체적인,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어떻게 오신대요? 갑자기 오신다고 했거든요. 모든 어디에 있든 간에, 여기 지구 반대편이 아르헨티나 정도 될 텐데, 아르헨티나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저기 독일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림은 모든 이들 앞에 참된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오실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체로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기쁨 누리게 하려고요. 오늘 말씀 딱 감사주일에 하기 딱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누릴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한테 이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그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재림 시기 언제일까요?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최대한 늦게, 제가 손주까지는 보고요, 손주 며느리까지는 보고요, 이런 거 말고요.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은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찬이 형제 빨리 오시길 소망해요? 아멘. 아직 결혼 안 괜찮아. 빨리 오시길 소망해야 돼요. 빨리 오시길 소망해야 돼요. 진짜 이게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게 기뻐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근데 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방금 말했던 모든 것을 다 못 누릴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내가 영원한 천국, 이런 부분들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림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종말론적, 그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못된 재림 세상을 갖는 것은 안 돼요. 그거는 누구를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감췄다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종말론적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교주들이 분명히 종말이니까 다 헌금 내라고 하고 자기가 그 돈 가지고 땅 사잖아요. 아주 악한 짓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짓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인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백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감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며 말씀 순종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